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1장 1절과 1절을 찬양합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5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기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나쁜 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주시고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이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나랑 상도옵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어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실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에 보이는 푸른 물결과 예쁘게 피어난 꽃들이 주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고 나비와 벌들이 바삐 움직이는 이곳에 저희 백동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예외 없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주민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수욕이요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의익이 서춤하여 할 일을 안 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게 하시며 조심하며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국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평소에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가족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힘이 되어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사랑에 힘써서 가정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중에 각종 문제들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들이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은혜 가운데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하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관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알게 모르게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식당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뒤에서 물질과 정성으로 또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식당이 성도들의 좋은 사교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좋은 목사님 붙여주시어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변화되게 하시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차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살아갈 때 길이요 빛으로 저희들의 행동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세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웅상 지역에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유의해 주시고 그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좀 간격을 유지해서 안전거리래. 예, 사회적 거리를 또 유지하시면서 주의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좀 나와가지고 신나게 또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자리에 잘 나오고 그날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인데요. 참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에는 진짜 코로나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유행이 돼서 아무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르신들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을 좀 중심으로 그래도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나 백신 안 맞아야지 하시는 분들 혹시 어르신들 있으면 좀 빨리 맞으시면 활동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새벽 차량 운행도 백신 맞으신 어르신들은 뭐 특별히 이제 이상이 없으면 차량 운행도 다시 재개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가 많은 뭐 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백신 맞았잖아요.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곧 좀 맞으셨는데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활동도 그렇게 좀 재개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도 요즘에 노쇼 백신 맞을 수 있다 하잖아요. 원래 맞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안 맞으면 신청자들에 한해서 당일에 빨리 이제 맞을 수 있다 하는데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생각 중입니다. 우리 백신 빨리 맞으면요 활동이 그만큼 또 자유로워진다 생각하니까 더 좀 마음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백신 맞으시건 안 맞으시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맞으시면은 교회 활동은 편해져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 허락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새겨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가장 먼저 주님을 무덤을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에 그 저녁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식 일정으로 제자들을 모인 곳에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곳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이러한 육체적인 제약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요, 보통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뜻도 똑같습니다. 안녕?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통의 안녕 정도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딱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 평강해야 돼. 왜냐? 하면서 근거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요,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자, 21절을 말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이 보낸다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전체를 꿰는 단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동안에 총 42번이나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면은 요한복음의 거의 매 장에 걸쳐서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보낸다라는 말, 보내다라는 말이 사용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라고요? 바로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뭐가 두렵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옛날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얘기하면서 나도 숨을 확 불면서 성령을 줬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막 좀 약간 고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에, 부으실 때에 이 숨을 막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숨 쉬는 것이랑 좀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6장 13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함께 계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계속 증거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증거할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바로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평안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내쉰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숨이 성령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죠. 원래 이 호흡, 숨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것인데 이것도 영이라고도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제자들이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대단한 권세죠. 이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결정하는 엄청난 권세예요. 자, 하지만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이 마치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이씨, 너 천국 못 가? 딱 그러면은 와, 진짜 무서울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유지훈 목사가
예배드리다가 딴 생각해? 천국 못 가. 딱 그러면요 정말 다 팍 해가지고 딴짓 안 하고 팍 집중할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요 현상적으로 이런 권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전달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죠. 구원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전달받지도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용서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권세가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 제자들과 교회에게 맡기신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품은 복음을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평강하기를 원하시면서 여러 이유로 이들을 안심시켰죠. 첫째는 뭐라고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평강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요, 이 말씀들, 이 이유들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평강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요, 때로는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주님이 늘 옆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이것들을 본다면요,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여전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첫째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 받았다고요? 나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지훈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 있는데 예, 근데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예, 그 음성 들은 적 없어요. 아니, 그 음성도 안 들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 혹시 들어본 사람, 비슷하게라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우리 보낸 거 맞아요? 진짜 보낸 거 맞냐고요?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제자들과 똑같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말씀 너무 복잡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지금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윤지훈 목사도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신 분 누구라고요? 주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직접 못 들었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실까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심부름 보내도 뭔가 돈이라도 좀 주면서 시키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면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죠. 그 대표적인 증거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이라고요. 사람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설마 목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저도 잘 안 들려요. 그러나 그 음성을 우리의 귀로 꼭 소리로 직접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저는요, 사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정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직접 들을 수도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습니다만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다라는 것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느껴진다니까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서 기도했는데 진짜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진짜 믿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진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영역을 밖이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모든 이 길들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큰 권세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받은 전도의 사명을 우리들도 받았다는 것을 나눴어요.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큰 권세를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웃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미친 짓 같아 보일 거예요. 진짜 바보 같아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코로나인데 꼬박꼬박 교회 나가는 저거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야, 정말 교회 나가면 시간 바쳐, 돈 바쳐, 노력을 바쳐, 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보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요? 이것을 전달받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게 권세라고 생각하고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똑똑해가지고 잘났다 해보십시오. 아무리 권세를 다 떨친다 해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가나.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진짜 권세이고 진짜 지혜라는 것은 천국에 가보면 다 나타나게 되잖아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짧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함을 주관하는 복음,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을 명하시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명하시고 계세요. 사실 주님이 눈앞에 안 보여서 우리도 평강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연약해져요. 저 운전 처음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운전 처음에 배울 때 운전하면 옆에 운전학원 선생님이 그래도 같이 브레이크 밟아주는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갔죠. 연수할 때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나 혼자 운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 의지할 사람이 사실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막 하다가 막 실수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것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네. 목사 욕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요. 눈앞에 사람 의지할 사람 없다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엄청난 권세, 복음의 이 권세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평안하시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믿는 자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고립되고 또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평안을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큰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싸워 이기며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마음이 복잡한 우리의 실정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받은 평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물질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헌금하며 하나님께 이 자녀를 가까이, 이 자녀의 미래를 또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길을 열어주심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범사에 감사거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칭찬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이 10분의 1처럼 구분이 되고 이 세상의 보석과 같은 삶을 사는 주님의 일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 예물들, 주일 예물을 또 올리오니 이 헌금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결단하며 헌신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숨통을 틔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또 축복하고 또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